이사야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동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여 어떤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마지막 심판날에 보여줄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들이 끝까지 이 교만과 자고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멸과 토굴로 피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9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은 아멸과 토굴로 피하여 들어갈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러면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교만해서, 내가 교만해서 자고해서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교만함과 자고함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악하게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을 하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면 이건 지진이잖아요. 지진도 대지진, 대재앙이죠. 땅이 한번 흔들리면 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땅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사람들이 거의 혼돈과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일으키신다 말을 해도 그게 가능해야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내가 땅을 진동시키겠다 그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고하신 분이시고 온 땅 위에 광대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말을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 은 우상과 그 우상을 가지고 아멸과 토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심판받는 순간에도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심판받는 자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죠. 아까우니까, 비싸니까, 좋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또 의지하는 것이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숨어도,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숨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금우상과 은우상을 그날에 박쥐에게 던지고 두더지에게 던진다. 박쥐는 동굴 속에 사는 그런 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더지는 땅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토굴 속에 숨고 땅속에 숨고 바위굴 속에 숨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더지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박쥐나 두더지에게 던져줘 버리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는,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야 우상들이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심판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때가 늦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교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쉽게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도 엘리야의 제단, 거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늘 습관처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엎드리고 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만에 물들어가지고 교만이 교만을 낳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늦게 깨닫게야 하겠지만 이미 늦어버리는 심판, 그 깨달음,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잠깐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감을 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주고 말 그 우상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교만은 정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영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서 엎드리는 그 좋은 습관,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